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많은 유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머들이 경박스럽지 않고 품격이 있고 또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와 유머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랍비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만 알고 살던 부자는 저 하늘나라에서 가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아주 가난한 한 남자가 이 랍비를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랍비님, 저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부자가 될까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네. 이 땅에서는 가난했으나 저 나라에 가면은 부자가 될 것이네. 이 남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랍비님, 제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갚을 테니까 저한테 1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랍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뜻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이 남자가 어리둥절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랍비가 묻습니다. 그래, 자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나? 묻습니다. 예, 장사를 할 것입니다. 아니, 왜 장사를 하는가? 예,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랍비는 얼른 내놓았던 그 돈을 다시 책상 서랍에 집어넣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네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가난해질 것이네. 그러면 내 돈을 갚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빌려줄 수가 없겠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로 이 물질에 초연한 듯 하지만은 이 랍비마저도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이 물질로부터 초연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요. 둘째로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물질은 허망한 것이니 인생의 참 가치를 물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찾는 바로 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디딤과 동시에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의 온 생애를 보면은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특별히 그 성경들을 비텐베르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중에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상의 뿌리들을
바로 그 성경 강의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바로 그 출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늘 사랑하고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건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교과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 자체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한 구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곧 교회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사도행전에서 두루두루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참으로 크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도 기록해 줍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튀르키예 서쪽에 있죠. 아데미 여신, 세속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이 여신이라고 하는 큰 주상을 세워놨었던 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에베소 사회였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친 결과 그들이 하루는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사르게 되는데 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전도한 결과 한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개개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아주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죽을 뻔했다든가 죽을지도 모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었었습니다마는 살았으나 살았던 것이 아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 과정을 보면은 참 많은 참고가 되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벌써 100수십 년 전의 인물이니까요.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는 30살쯤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음에 번민을 안고 이 신앙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동네 가까운 야산에 가서 한적하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사무실에 와서까지 이어져서 저녁 내내 사무실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몰입해 있는 어느 한순간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성령의 강렬한 사로잡으시는 그와 같은 체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하루 저녁 시간을 밤새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새벽 어스름에 사무실 문을 열고 저 동터오는 새벽 여명의 바깥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천하 만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저 하늘과 저 들판,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즉시 시선을 돌려서 거리를 이제 하나둘씩 지나가는 이 인간들을 보니까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돌려야 할 그 찬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기독교 작가죠. 그가 많은 책을 썼고 특히 수년 전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즐겨 봤던 이 영화화된 소설의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그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 어떤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실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먹을 생각이나 하라. 이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곧장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자극이 다시 떠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밥을 먹는 중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골똘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나. 우선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속삭임입니다. 식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지 않나? 오늘은 집에 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은가? 다른 날 생각하게나. 그래서 결국 그날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줄곧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그 다음 시간으로 미루게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지연 전술입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 무방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게 되면 끝간데 모를 곳에 가 있기 십상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일들이 많을까. 그래서 늘 그때그때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할진데 믿기 전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면서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 세속적인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심령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들추어 이야기합니다. 3절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을 보실 때는 진노의 자녀로서 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상태에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참으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 또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의 죄악마저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죄가 지워져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큰 사랑이십니다. 죄마저도 덮어서 그 사랑으로 덮어서 그 사랑으로 녹여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도 살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그 부활하시는 능력과 함께 우리도 이미 살아난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참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새소리를 들었느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책을 썼습니다마는 The Song of the Bird, 새소리를 들었느냐, 여기에서 자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몇 년 동안 신경질적이었다. 불안과 좌절에 빠졌었고 이기적인 모습이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변덕쟁이라고 했으며 나의 신경질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개조할 수 없었다. 나에게 가장 쓰라렸던 일은 가장 친한 친구마저 내가 너무 신경질적이라고 말했을 때였다. 나는 이번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기분은 참으로 씁쓸했다. 결국 나는 무기력해졌고 무엇인가 올무에 완전히 걸려버린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친구는 말하기를 바꾸지 말게나. 자네는 그대로 있어야 하네. 바꾸고 말고 뭐 할 게 있겠나. 나는 자네다운 자네를 좋아하네. 내가 그 이상으로 자네를 사랑할 여력은 없네만 나는 자네다운 자네를 좋아하네. 안소니 드 멜로는 이 순간 말합니다. 나는 친구의 이 말이 내 귓전에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꾸지 말게, 절대로 바꾸지 말게.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소니 드 멜로는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탄하면서 말합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가. 결국 나는 변화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비로소 나는 바뀔 수 있음을. 그리고 이어서 그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껏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요 라고 붓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악도 압도하시는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의 그 많은 허물도 넘어서시는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에 잠기어 나의 죄악도 벗어버리고 허물도 내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다가가시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심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굳이 그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 주님의 마음은 더 높은 곳에 있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시어 베드로의 속에 있었던 그 사랑을 이끌어내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